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아멘.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아멘.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내 모습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각반 아이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서로 공동체들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에 힘써진 우리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찬양입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한 번 더.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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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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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같이. 주 안모하는,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네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네가 원하리.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아멘. 주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네가 원할 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일레 이번엔 베이스. 은혜 안에 뛰놀며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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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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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리의 친근이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도 이름만 부를 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풀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주님. 아멘.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들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복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정의 아들, 딸로 그리고 한 학생이자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저희의 모든 삶을 결정 내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귀하게 듣고 마음에 지치지 않는 기도의 힘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 허락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말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다섯 번째 시간 말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은요 말이 가진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말해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난 망했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말들, 그런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먼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3주간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4주간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이런 비슷한 3주간, 앞서 3주간은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연속성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실패했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삶이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잘하자, 소망의 말을 하자, 회복의 말을 하자 해놓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아멘. 자,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죠.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했던 그런 생각을 하는 후회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게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얘기하지 말걸.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걸. 왜 굳이 내가 나섰을까? 왜 그 분위기를 망쳤을까? 왜 분위기를 맞추고 그런 조급한 말을 했지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걸 어려워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을 어려워해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왠지 모르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은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요 시끄러워요. 야고보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있죠. 누군가가 대화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이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9,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줄이고 그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
감정에 휘둘려 쏟아내는 말, 분위기에 맞춰 무심코 한 말들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고 나 자신도 후회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다라고.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괜히 말을 꺼내서 일을 키우고 침묵했으면 지나갈 일인데 망쳐버린 경험.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 다음에 입이 방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시민 작가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옳은 것인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고 틀림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옳은 말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를 따져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과 필요한 말을 들으면 어때요? 좋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옳은 말과 필요한 말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듣죠? 부모님한테 듣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죠. 근데 어때요? 듣기 싫죠. 짜증 난다라는 겁니다. 옳은 말과 필요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3번째로 뭘 얘기했냐면요. 3번째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형태로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요. 필요하지 않는 타이밍에 하면 오히려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더더욱 꼭 해야 할 말을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은요 참고 또한 침묵이 필요할 때에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침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감정 통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화를 내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서운할 때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말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한 박자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요 대부분이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연인들끼리 싸우다 보면요 감정에 휘둘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들이 있죠.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는데라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었지만 듣는 사람은 이미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화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정이 격해질 때 그런 통제하기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전략과 용기와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위대한 일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은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요 다른 많은 일도 다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억울한데도 분명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냥 말하지 않는 선택,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아멘. 여러분의 말을 멈추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감정을 쏟아놓고 사람 앞에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묵할 때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할 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이런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쟤는 왜 저럴까? 좀 있는 사람 맞아? 저건 분명 뭐 쟤가 문제인 거지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들은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오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겪은 전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겉으로 보이는 몇 장면만 보고 우리는요 전체를 아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이요 판단하는 것을요 반복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판단하는 그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결국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은 교만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 나는 저런 실수 안 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타인의 행동과 선택은요 그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복잡한 그 내면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돌을 내려놓고요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침묵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분명 지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이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거죠. 판단하려는 그 마음이 올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침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태도이며 그 침묵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저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뭐 계획이 있으실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말보다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인데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은 욥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 좋고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갑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자녀들이 한시에 다 죽고 자신도 심한 병에 걸려 온몸이 아프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욥은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의 일을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아멘. 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신이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라고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욥의 곁에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요 먼 곳에서 욥의 당한 일을 듣고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말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위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이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를 벌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라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겉보기에 틀린 말, 그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들이 욥의 입장에서요 더 큰 상처였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요 판단하려 했고 고통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 맺힙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괜히 말해서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가만히 곁에 앉아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욥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한 말들이 욥에게는 오히려 비수가 되어 꽂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내 상황에서 너가 뭘 안다고 너가 그렇게 짓거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속으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설교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교수님이시자 목사님께서 이제 현실적인 목회 가운데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될 때, 본인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 어린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목사로서 어떻게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유족들에게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강의해 주신 목사님도요 그 목회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같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유족의 입장에서 되었을 때, 그럼 당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해 주셔서 안 데려가신 거냐고, 왜 우리 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 순간 필요한 건 정답이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줄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랍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뵈면 전 따져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전 오늘 이 일을 꼭 따져 묻을 겁니다. 그러고 그 성도님과 그냥 같이 울어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할 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고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함께 느끼셨고요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깊은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이 아닌 눈물로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는 꼭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냥 함께 해주는 것,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침묵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먼저 그 옆에 있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 없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치 내 인생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털어놓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 말과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그 순간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요 근데요 자칫 불평과 원망, 판단과 오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억울함도 괴로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말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께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답답함은 신뢰로 그리고 억울함은 위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순간 가운데 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반대로 말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이요 곧 신앙이고 그것이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침묵이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정을 절제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 전에 말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말이 꼭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은 입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시고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침묵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하나님께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우리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말하고 또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드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아멘. 주님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한 번 더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아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나갑니까? 성경에서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며 믿음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침묵해야 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외에도 우리가 먼저 누군가 어떤 말을 사람에게 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올 때, 또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누군가 고통 가운데, 또한 내가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에서 어떤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내가 나의 입술을 조심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침묵이 때로는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말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들,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또한 나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누군가가 판단이 들려 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로 누군가의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옳은 말과 또한 필요한 말을 친절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좋겠습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 기도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춘자비를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의 모습임을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 뜻대로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마음이 올라올 때, 또한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또한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먼저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